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죠. 어제 보았던 것처럼 밤 9시에 갑자기 말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다음에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470명의 호위를 받고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간 이유는 가이사랴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총독이, 우리 성경에 총독이 3명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죠. 예수님 당시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고요. 두 번째 총독은 여기 나오는 벨릭스가 있고요. 세 번째 총독은 이제 오늘 성경 맨 마지막 27절에 보시면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그랬으니까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3명의 총독이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고, 그리고 벨릭스하고 베스도는 사도 바울 당시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이죠. 그래서 총독이 3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면 빌립보가 아니라 가이사랴를 가면,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그 바닷가에 있었는데, 가이사랴가 바닷가에 있었는데 바닷가에 비석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에서 제가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서 읽어드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써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폰티우스 파일레트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석에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를 부임했었던 당시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도 원래는 가이사랴에 있어야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총독들은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랴에 있고요. 유대의 왕 헤롯을 비롯해서 헤롯의 아들들은 이제 나라를 나누었지만 헤롯이 있었던 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유대의 왕과 총독은 아예 다른 겁니다. 그 힘은 정치적 힘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전부 다 총독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왕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뭐 정치적인 힘은 어느 정도 있지만 왕은 총독의 지휘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총독이 있었던 데는 가이사랴, 왕이 있었던 데는 예루살렘인데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었으니 총독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압송을 그 야밤에 했고요. 압송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을 때, 압송을 할 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쓴 게 있잖아요. 편지를 써서 줬죠. 여러분, 편지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어제 본 것처럼 23장 26절부터 30절까지가 벨릭스 총독에게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편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느냐, 고발의 내용이 나오는데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그래서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을 고발한 겁니다. 두 번째,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봤을 때에는 율법 문제 가지고서 그러는 것일 거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죽일 이유는 당연히 없고요.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것은 죄를 물을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 자기들 율법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뭐 여러 가지로 싸우잖아요. 분쟁이 있잖아요. 그 분쟁이 있으면 치고받고 사람 이빨을 나가게 하고 눈을 이렇게 눈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상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분쟁하면 법적으로 이거는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다루겠다고 지금 온 거예요.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30절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었다. 이게 누구예요? 바울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생질이 알려줬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군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고발하는 사람한테 이제 사도 바울을 보냈고 당신에게 지금 보내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신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래라. 당신에게 가서 얘기해라. 사도 바울 거기 보내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라. 얘기했습니다라고 편지에 딱 보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27절을 보시면 23장 27절을 보시면 로마인임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로마인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죄를 물어야 됩니다. 일반 로마인이 아니면 그냥 죽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로마인이면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재판 절차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되어야지만 결박하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이나 마음껏 다닌 겁니다. 마음껏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이제 26장 보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우리 황제에게 내가 호소한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랬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기 때문에 로마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러면 로마인이 아니면 미친놈이라 그러죠. 말도 안 된다 그러죠. 로마 사람이니까 가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헬라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당대의 서열로 보면 당대 서열은 베드로가 1순위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높습니다. 베드로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정하면 그 결정이 가장 최고의 결정이었고 베드로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쓰임을 많이 받아요? 바울이 쓰임 받아요? 바울이 더 많이 받죠? 왜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베드로는 학문이 짧고 베드로는 헬라어나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어, 그리스 말이나 로마 말을 못해요. 이방인들은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다 해야 되거든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나 라틴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못해요. 쓰고 싶어도 쓰임 받지 못해요. 또 한 가지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질적으로 달라요. 같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복음서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꿰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목걸이를 만들 때 목걸이에 이렇게 진줄을 넣을 때 하나의 줄에다가 쭉쭉쭉쭉 넣어가지고 딱 해서 목걸이 만들죠. 같이 구멍을 뚫려 있어서 똑같은 거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함께 꿰을 수 있는 복음. 그러니까 부류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특수복음이라 그래요. 완전히 달라요. 읽어보면 옛날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읽어보면 완전히 문체가 다르고 그리고 읽으면 복잡해. 요한복음은 깨닫기가 너무 복잡하고요.
이제 사도행전 다 끝나니까 로마서 이제 나오는데요. 로마서 가보세요. 문체가요. 여러분 로마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왜요? 헬라식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를 써줬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식 사고를 하니까 그 편지를 받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딱 받는 순간에 이해가 팍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애를 가르칠 때, 그래서 애를 가르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애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누가 이해해요? 엄마가 이해해. 엄마는요 희한하게 울면 얘가 똥 쌌는지 배고파서 그러는지 아파서 그러는지 엄마는 희한하게 알아요. 아빠는요 몰라요. 언어가 같아요. 애들하고 언어가 같으니까. 조금 더 크면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면은요 엄마는 이해 못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얘가 왜 그러는지. 언어가 같아요. 애들의 언어가 같아. 정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요. 아주 귀하게.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의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의 시간.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아요. 때가 그때예요. 때가 그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태어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제 태어났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때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람은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직위가 높고 직분이 뭐 그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쓰임 받을 때가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눈 멀게 하고 그래가지고 쓰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셔요.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CCM에도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모두도요. 사명을 다하기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은퇴하면 나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안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일중심적 생각을 해요. 일중심적 생각. 그러니까 교회 일이 끝난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부서를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나와서 뭐 일할 것도 아니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일중심적 사고를 하니까 은퇴하면 끝났다 그러는데요.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끝냈어요. 은퇴는 무슨 은퇴예요. 그때부터 더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은퇴했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 경험이 많고 신앙 경험이 많아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아서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옛날에는 어려가지고 잘 위로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이제는 내가 밖에 나가서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돈이 조금씩 모여질 수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예요. 은퇴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로마에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로마인임을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총독 벨릭스가 로마인이구나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24장 1절 봐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저께 이렇게 뺨 때리라고 한 사람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다 5일 지났을 때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어요. 이제는 고발할 때 누구 데려왔어요? 변호사 데려왔잖아요. 변호사. 성경에 변호사가 나오는데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와요. 더들로. 그 변호사가 드디어 이제 아나니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더들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5절 나와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다 뭐예요? 율법과 관련된 거예요. 자기 종교와 관련된 거예요. 현행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다니까요. 사람이 우기기 시작하면은요, 없는 죄를 만들어내요. 정확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우기는 사람 앞에서는, 그래서 누가 이긴다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유대인들 예전에 예수님 죽일 때도 똑같이 했잖아요, 이렇게. 전염병 같은 자래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종교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한대요. 성전을 모독한 거죠. 예수님의 죄가 4개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죄가 4개. 그 4개가 뭐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 모독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도 있고요. 신성 모독이죠.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 범한 그 안식일 모독죄. 4번째는 뭐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그게 예수님의 4가지 죄예요. 그게 무슨 현행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우겨가지고 막 폭동 낼 것 같이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 크게 막 우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호사가 와서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1번 해놓고 6 하반에서 8 항반 없음 나왔죠. 거기가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번 그랬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24장 6절 하반절부터 8장 상반절에 다음 내용이 더 있다. 무슨 내용이 있느냐? 자, 6절을 먼저 읽고서 그걸 읽을게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이게 다른 사본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본에 있다. 이렇게 고발하죠. 바울의 변명은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자,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했어요. 재판을 연기했어요. 뒤로 미뤘죠.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잡혀갔죠. 잡혀갔는데 뭘 주라 그랬어요 이게. 23절 다시 읽어봐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뭘 주라고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감옥에 가둬놓고서 딱 채워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사람들 오면은 맞고, 그게 죄인이죠.
그런데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주어라. 풀어놓아라.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그를 돌봐주는 거 막지 말아라. 죄 없는 걸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네. 며칠 지났을 때 벨릭스가 자기 부인 유대 여자거든요. 드루실라.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도를 또 들었어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래서 이 했을 때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말하거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 가, 빨리 가. 다음에 또 부를게. 그렇겠죠. 26절. 그런데 바울을 부른 이유가 뭐냐?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도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이 뭐 받고 싶어가지고 돈 받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은요 자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일, 의미 없는 자기 좋은 일. 마지막 절 27절. 몇 년 지나요? 27절 보니까 몇 년 지나요? 2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이사랴에 몇 년 있었다고요?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다고요. 2년. 이태가 지나죠.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서 가이사랴에 간 다음에 2년 지나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실은 벨릭스가 풀어줘도 됐는데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또 폭동낼까 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벨릭스가 그냥 자유만 주고 친구들이 오는 거 막지 말고 돌봐주도록 하고 자기는 그냥 구류해 이렇게 가둬만 둔 거예요. 가둬둔 다음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다시 온 거예요. 총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바울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로마 가서 그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도 언제까지가 사명이에요? 나를 부르실 때까지. 제 사명은 이 교회에서 사명은 여기서 은퇴하는 날까지. 그때까지는 제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언제까지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기도의 사명, 나눔의 사명, 그리고 돌봄의 사명,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우는 사명,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온갖 모함과 간계로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아무리 그래봐야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주장으로 끝까지 죽이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죽여봤기 때문에 그것이 통한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까지도 그렇게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함이 성공한 것 같으나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사도 바울의 사명은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기에 그들이 아무리 간계를 해도 모함을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는 것이 사명이고 말씀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생명을 부르는 날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을 내게 맡기노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칭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내 사명 잘 감당하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